안녕하세요. 저는 킹덤 프리칭 아카데미 원장 한진환 목사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설교는 교인들로부터 이런 평을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설교가 구름 잡는 소리 같다. 설교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설교에 찔림도 없고 감동도 없다. 설교 들으면서 자주 그래서 어떻게 하란 말인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그런 소리를 듣는다면 여러분, 원인은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설교에서 청중을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설교에 있어 청중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청중 중심의 설교, Audience Centered Preaching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초창기 기독교가 헬라 문화권으로 전파되면서 설교도 서구 수사학의 영향 아래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설교가 점차 일방적인 선포의 성격을 띠게 되었습니다. 일방적인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설교자가 중요하고 메시지가 중요할 뿐 그것을 수용하는 청중에 대한 관심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설교의 설득력과 감화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설교는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강론은 청중지향적인 성격이 뚜렷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선택한 주제보다는 청중의 질문이나 청원으로부터 강론을 시작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강론의 방법도 일방적인 강의가 아니라 질문하고 대답하고 반대도 있고 논쟁도 있고 그렇게 청중과의 대화일 때가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지를 전할 때도 철저하게 청중의 수준과 특성을 고려하셨습니다. 농부와 어부, 서민들, 종교인들 그런 다양한 무리들 앞에서 소재를 선택하고 어휘를 선택할 때 예수님은 청중을 깊이 의식하셨습니다. 비유를 사용할 때도 예수님은 청중에게 친근한 이야기를 동원해서 현실감을 한껏 고취시켰습니다. 예수님의 강론은 일방적인 선포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청중과의 대화였습니다. 우리의 설교도 그래야 합니다. 현대교회의 설교에 감화력이 약한 것은 청중을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청중지향적인 설교를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다루려고 합니다. 첫째, 청중의 의구심을 다루라. 둘째, 청중에 공감하고 저항하라. 셋째, 청중을 구체적인 환경 속에서의 실존으로 보라. 넷째, 청중의 연약성을 긍휼히 여기라. 다섯째, 청중의 자리까지 낮아져라. 여섯째, 긍정적인 호소로 설득하라. 일곱째, 청중의 감성을 터치하라. 자, 하나씩 살펴봅시다. 첫째로 청중의 의구심을 다루어 줘야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하는 본문으로 설교한다고 합시다. 설교자는 부모를 공경하면 성공하고 또 장수한다고 열변을 토합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듣고 있는 청중들 가운데는 속으로 우리 옆집에 사는 그 청년은 진짜로 효자였는데 20살에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그건 어찌 된 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 라는 본문으로 설교하면서 목사는 온유한 자가 결국은 이긴다, 성공한다 하는 것을 입에 침을 튀겨가며 외칩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듣는 청중들은 속으로 요즘에 그런 식으로 살다가는 직장에서 완전히 밟히고 이용만 당하는데 성공하기는 무슨 개뿔, 목사님은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몰라 그러고 있습니다. 세상 법정에 고소하지 말라라는 고린도전서 말씀으로 설교하면 교인들은 속으로 목사는 교회 울타리 안에서만 교인들이 속으로 그러고 있다는 것을 설교자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속으로 생각하는 그것을 설교 중에 다루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은 속으로 우리 옆집의 그 효자 청년은 20살에 죽었는데 그게 무슨 잘 되는 거냐? 그런 생각하고 계시지요? 그렇게 찔러서 물어야 합니다. 제가 온유한 자가 결국 승리한다고 했지만은 여러분은 속으로 아이고
온유하기만 해서는 직장에서 완전히 밟히는데 그런 생각하고 계시지요? 하고 찔러서 물어야 합니다. 청중이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반대와 이견을 설교 중에 끄집어내야 합니다. 그런 의문이 없는 듯이 덮어버리고 설교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일방적으로 하고 끝내면 안 됩니다. 청중이 품고 있는 의문을 표면화시키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답을 줘야 합니다. 효자가 빨리 죽은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은 통계를 대십시오. 통계적으로 보면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이 잘 되고 장수한다는 것을 이야기해야지요. 경건한 조나단 에드워즈의 후손과 술주정뱅이 후손에게 어떻게 차이가 났는지 그런 것도 이야기하고요. 효자가 교통사고로 죽은 것은 극히 예외적인 일이라는 것도 이야기하고요. 예외적인 것을 가지고 전체인 듯이 이야기하는 것은 장님 코끼리 만지는 것 마찬가지라는 것을 강하게 이야기하십시오. 공격이 최상의 방어니까요. 그런 예외가 왜 일어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더 깊은 섭리가 있을 것이라고 하십시오. 천국 가면 그 뜻을 알게 될 것이라고도 하십시오.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설명하십시오. 그런데 아무리 설명을 해도 교인들이 100% 만족할 만한 답을 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설교자 중에는 내가 괜히 문제를 끄집어내어서는 답도 제대로 주지 못한 것 아닌가 하고 후회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교인들은 한결같이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고 인사합니다. 나는 답을 제대로 주지 못해서 찝찝한데 교인들은 하나같이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제 마음을 그렇게 잘 아십니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것을 수없이 실험해 봤습니다. 나는 분명히 만족스러운 답을 주지 못했는데 교인들은 전부 은혜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인들에게는 문자적인 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문제를 다루어 준 것 자체가 감사한 것입니다. 문제가 없는 듯이 덮어두지 않고 정직하게 문제를 직시하면서 교인들과 함께 고민하는 모습을 보인 것 자체가 감사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이미 교인들의 갈증은 다 해소된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설교하실 때 자주 이런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설명했지만 여러분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요? 그런 말을 자주 하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찔러서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진지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00% 만족할 만한 답을 주지 못해도 교인들은 분명 은혜를 받습니다. 그것이 청중지향적인 설교입니다. 설교자가 일방적으로 선포하지 않고 청중이 품고 있는 이견과 반대를 표면화시키고 그것을 진지하게 다루어 주는 것입니다. 둘째는 청중에 공감하고 저항하라 라는 것입니다.